오늘은 저희가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와 일곱 대접 심판 이제 일부,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이제 멸망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 19장, 20장에는 그렇게 대망의 천년 왕국의 이제 도래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는 21장, 2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단은 왜 이단인가라는 이제 어떤 허위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굉장히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단은 뭐가 이단인가? 우리는 사실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규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표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뭐 조금 나와 다르다고 그래도 저기 좀 이단이네, 이단성 있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6만여 교회와, 그리고 가장 여러분 지성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대책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수많은 행적들과 그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사실은 교단적으로 이제 총회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양한 교단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또 감리교가 있고 건강한 이런 어떤 그 침례교라든가 오순절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단으로 판명된 것도 엄청난 건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국교회 연합이 모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이단 대책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돼 있죠. 여러분, 거기서 이단으로 판명된 것은 보통 이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단들이 여러분 규명도 안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너 요즘에 우리 교회 좀 잘못했어 이러니까 이단 선을 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흐름과 역사를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120%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단으로 규명하지는 않죠. 이단들은 정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통이라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 66권을 정확무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저희가 표준으로 해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인 복음적인 교회들 안에서 2000년 역사를 이제 이어오는 것이 정통이라는 거죠. 오소독스. 그걸 오소독스,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전통이 아니라 정통. 올바른 믿음. 그런데 이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에서 비껴나간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러티컬, 헤러시라는 이단이라는 영어의 뜻은 뭐냐면 다른 가르침, 정통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이단들이 어떤 거를 정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대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이 조직신학 1년에서 2년 과목을 쭉 이렇게 조직신학 교과서를 보면 66권을 주제별로 이렇게 논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주제의 내용을 다 일목요연하게,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성령론, 마귀론, 천사론 뿐만 아니라 교회론, 종말론, 하나님 나라,
대단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론, 엄청나게 조직신학의 그 범주들이 많은데,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래서 기독론적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론적이라는 것은 이 복음에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로 처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성령론, 이제 교회가 선교되고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 열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이제 완전히 그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열광주의파, 광신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드는, 말씀이 없고 가르침도 없고 그냥 목사 혼자서 막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거를 성령론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흥했는가를 제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교회로 안착되기 전까지, 로마 국교로 이전되기까지 3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발흥된 게 삼위일체론. 삼위일체가 그래서 가장 늦게 정통교리로 확립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다른 이론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벗겨나서 뭐 직통계시, 특별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6권 외에도 다른 성경의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계룡산에만 해도 7명이 있다 그래요. 성경을 1000번 정도 읽었고, 예수가 자기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 메시아가 33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7명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계시론적 이단,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감된 그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인간인 어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쓴 것이다, 뭐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많이 이단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구약을 읽지 않아요. 구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신약 안에서 모든 것이 계시되었다 그래서 아예 뉴 테스트먼트만 읽고 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이단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또 발흥했어요. 뭐 일례로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강정모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해서 킹 제임스 버전만 올바른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된 번역서다, 타락한 번역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외대 불문과를 다닌다고 쳐봐요. 그리고 생텍쥐베리는 어린이 동화니까 다 누구나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쳐요. 여기에 있는 40여 명이 다 번역해 오라고 그래봐요. 그 40개의 번역이 다 똑같을까요?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본은 틀림없지만 번역서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만 올바르고 나머지는 이 엘리자베스 1500년대에 셰익스피어 당시에 그 아름다운 문체로 번역이 됐다라 그래서 그것만을 올바른 진리고 나머지는 다 타락한 번역서다,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교단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유튜브에도 봐도 있더라고요. 다 맞아요. 모든 교리가 설명할 때 내가 다 들어봤거든요.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5분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1시간 강의 가운데 50분은 다 올바른 교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달라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끝나요. 나머지는 다 거짓되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평신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해?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잘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론, 계시론적인 이단들, 교회론적인 이단들도 많죠. 교회론적 이단. 이 교회론적, 뭐 선교단체들이 기성교회는 다 부패하고 자기네들만 옳다, 이런 것도 이단성 발언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돈 없을 땐 기성교회 와서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비전원금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중적인 태도예요.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펀드레이징 하든지. 그거는 대학 청년부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거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있는 데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국제부도 있고 탈북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처럼 선교에 올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나머지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를. 그리고 뭐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이 그런 거죠. 신사도 운동. 뭐 오늘날 계시가 다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신유와 은사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일으키고 미라클도 일으키고 뭐 계시를 받을 수 있다. 뭐 건전하게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레디컬하게 나가죠. 그래서 막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미국에 가면 신사도 운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반응. 신라면도 안 먹어요. 신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그냥 미국 교회를 다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피터 와그너 중심으로 예언과 계시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었으면은 신자도 안 먹어요. 신자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원론적인 이단 이미 많죠. 박옥수와 같은 어떤 구원파, 그죠? 기성인 교회들은 다 이렇게 구원을 못 받고 우리 교회, 우리 선교단체 와야지만, 공부를 해야지만, 어떤 특별한 교리를 공부해야지만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듭남의 체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육체적 죄를 지어도 다 커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무한대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이 구원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혔죠. 뭐 신천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은 그러니까 정통교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거기서 이탈돼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으로 가다가도 끝이 달라진다. 킹제임스 버전처럼. 그런 게 이단인 거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복음이죠. 다 틀린 거는 뭐죠? 사이비. 그거를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JMS는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사이비죠. 그거는. 그걸 무슨 이단 측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못 봐서 날 보라니까 그러잖아. 그 쇼츠 안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하나님 못 봤냐고, 날 보라고 공공연하게 그러잖아요. 그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4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 그러면 사이비의 특징이 뭔가? 사이비의 특징은 크게 우리나라에서 4가지 파트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났어요. 늘 똑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항상 이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이비 교주는 이단 아닙니다. 아예 거짓된 종교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아주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뭐 베리칩에서부터 뭐 일루미나스 뭐 피라미드에 뭐 US 달러에 뭐 거기에 음모론이 있다. 또 뭐 백신에서부터 또 뭐 여러 가지 바코드 666에서 다양하게 14만 4천. 신천지는 사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까지 격상시켜 주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 사입이죠. 왜 사입인가? 나는 딱 알겠던데.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사진 못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오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백마를 타고 찍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단 측에 그거를 껴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던데. 사입이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문자적으로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다. 14만 4천 명만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통틀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 찼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한 명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더니 바꿔요. 그 신천지 그 교리를 보세요. 바꿔. 이 가운데 가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2차 14만 4천 명을 모집한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런 교리를 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하수상하면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세기말적인 증후군이 일어나면은 이런 난세 때가 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은 전염병 같은 게 일어나면은 시한부 종말론이 그냥 딱 일어나는 거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우리나라 140년 선교 역사가 똑같아요. 시한부 종말론 패턴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피가름 교리인데 성적 타락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JMS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교주와 어떤 피가름 성적인 이 교합을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니까. 이게 JMS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늘 있었어요. 여러분 1900년대에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단들이 나타나면 꼭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피가름. 합동결혼식 같은 거 막 시키고 굉장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많이 하죠. 이게 다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한 치유사역, 사이비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의 거의 종교 중독이라고 그러죠. 치유받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좋은 건데 꼭 나는 어떤 로잔에 가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와이에서만 나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서빙고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는 역사하지 않겠어요? 어느 특정 장소와 지역을 갖다가 지나치게 우상하는 거 그것도 되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내적 치유는 그래도 건강한 거지만 이 무분별한 신유의 은사와 사역을 축기 사역을 앞장 세워 가지고 조작되거나 이 어떤 내부자를 갖다가 연극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죠. 실례로 다 지금 사입인데도 불구하고 커진 데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모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트릭과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인 스테디움에서 그렇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실제 뭐 메시아가 강림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CGN을 갖다가 만민중앙교회에서 CNG로 바꿔가지고 위성 TV에다가 교묘하게 옆에다 껴놨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CGN을 CNG로 잘못 등록해가지고 보죠. CNG는 뭐냐? 만민중앙교회가 24시간 온누리교회 가는 것처럼 24시간 치유 사역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북한 방송처럼. 그리고 이재록 씨를 신격화하는 거. 근데 뭐 이미 다 언론에 고발됐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버리죠. 패턴이 늘 똑같다는 걸 제가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특정 장소에서 신유 집회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아주 비도덕적이고 불 꺼놓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데 막 터치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 안 좋고, 반말 써가면서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물질주의화 되면서 영리 사업과 물질적 구원론을 막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끊어모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농장으로 막 이주시켜 가지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한 다음에 아가동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죠. 뭐 남미라든가 저기 뭐 괌에 들어가서 필리핀에 어디 농장에 들어가서 뭐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하게 하고, 뭐 이거는 현대판 노예죠, 노예. 네. 뭐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끔 가스라이팅과 막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우리가 지금 맨정신으로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런 게 네 가지 패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병원 씨 죽었지만 그 구원파가 다 그렇게 해서 돈 모은 거 아니에요. 구원파에서 곁가지로 나온 사람이 성수라고 해서 물 같은 거 한번 교주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약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거 하나에 한 병에 뭐 10만 원에 팔고, 사진 같은 거 1,000만 원에 팔아야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탈락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어떤 면죄부 판매 같은, 그렇게 해서 세월호 같은 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은 패턴. 여러분,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를 알고 교육을 받았다면 다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이 성경 말씀의 양육과 1:1 사역과 뭐 큐티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막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많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말세지말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걸리겠지 설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스카이 대학생들이 어디 뭐 잡지사에서 인터뷰 설문 앙케이트 조사 하자 그래가지고 다 신천지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빠질 것 같지만 여러분, 수능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맞은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지 인문학적인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유혹과 사이비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기 쉬운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그거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가톨릭 신부였죠. 사제였고. 근데 그가 어떻게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복음을 개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도 중세의 암흑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오늘날 표현에 의하면 가스라이팅과 공포와 불안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중세의 구원론은 이런 거였죠. 중세의 구원론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벌게이트만 오리지널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석도 안 되고, 이 라틴어를 아는 교황만이, 한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이 안 된 성경을 듣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그 인쇄술 발명으로 인해서 독일어로,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성경 번역이 만들어지고, 영어가 여러분 성경 번역이 되면서 가톨릭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죠.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다 파문시켜 버렸죠.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군과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점점 부패해가고 있는 가톨릭이
구원론을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된 게 아니다. 상처를, 스크래치를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직 선한 양심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외부로 주입해가지고 어떤 공로 사상에 의해서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면 자기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공덕 사상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만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중세 가톨릭은 뭐였냐면 그걸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행위로서 완전한 공덕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쌓아야 된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난무했던 거죠. 성지순례는 뭐였냐면, 여러분 교황청의 그 계단을 갖다가 600개나 700개나 되는 것을 다 무릎으로, 가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무릎으로 고행을 해가지고 몇 번 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의 헌금을 좀 더 내야지 조금 더 완성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정말 가톨릭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존재의 불안을 느꼈던 거예요. 존재의 불안. 언제? 그가 밤에 친구랑 자기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둥 번개가 쳐버린 거예요. 나무가 부러지면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게 돼요. 그 광경을 본 마틴 루터는 큰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불안을 느끼죠. 아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것은 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사제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신학을 하라. 그래서 수도원에서 다시 중세의 신학을 배우지만 아무리 통해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늘 회개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안이 씻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안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지으면 또 불안하고, 조금 뭐 행위를 선하게 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았다가 계속 업앤다운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런 인간의 교묘한 마음을 이용해서 구원을 조작했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탈락할 수 있다. 너 우리만 구원이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 구원론인 거예요. 내 사진 사야 된다. 물 사야 된다. 너 그렇게 헌신하면 너 구원 탈락될 수 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놀라운 이신치, 우리의 인간의 행위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떠한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서만 그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흔들릴 수가 있나요? 예수 믿고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 어떤 교리에서 넘어가지만 않고 배교하지만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가 문제인 거지, 구원을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성경이 보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론 외에, 정통 기도론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주안점인 거지. 우리는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존재의 불안을 느끼고 구원의 불안을 느끼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양심의 죄악을 느끼고 그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그 믿음이 있는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런 존재의 불안, 인간이 그 원죄를 지으면서부터 계속 있는 내면 안에 이런 공포와 불안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꾸만 행위 구원 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바로 그런 구원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은 7교회와 7촛대와, 그죠? 7인과 7나팔과 이제 7대접이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제 심판이 1차 인, 2차 나팔, 3차 이제 대접의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파노라마가.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대접과 네 번째 대접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특징은 뭔가 세 가지로 반모섬의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에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들이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4절.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해 왔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철저하게 묵시론적인 묵시문학적인 배경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해야지만이 상징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문자주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만 보면 못 이해해요. 66권과 여러 성경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특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와 여러 가지 스가랴서와 같은 맥락에서 조망을 해야지만 이탈하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정통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과 여러분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이런 거 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묵시 배경에서 기록된 거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많은 시대기에 쓰여진 어떤 신앙의 고백 문헌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관습과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암호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야만 됐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땅과 바다와 강샘, 이거는 이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 진노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불이 붙는 것 같이 바다가 불을 활활 타는 석유처럼,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는 땅과 바다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속적인 타락한 세상을 상징할 때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비유할 때 문학하는 사람들이 노인과 바다, 이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싸우는 그런 어떤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험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잖아요. 문학 사람들도.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친 파도와 또 끝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의 파도들, 그리고 칠흑 같은 비바람과 막 이런 거를 상징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바다의 큰 생물, 물고기, 니오의 아단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관하는 바다는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 타락한 선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공중공세에 따라가고 있는 모든 종속된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에 있는 많은 피조의 세계를 무자비하게 심판할 수 있는가? 그건 너무나 잔혹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또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이 일곱 대접의 심판 주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공중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권력과 바다에 속한 암흑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세상의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재앙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런 맥락을 모르면, 이런 기독교 정통 교리의 해석을 모르면 어떻게 해석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대로 맥락도 없이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해석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중세에 있었던 라틴어로만 해석해 주는 대로만 따르던 중세의 불안의 성도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우주적인 승리를 한다라는 이 확실한 결론을 갖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패러다임대로 마지막 지금 세상의 우주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명쾌한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는 맥락의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뭐 유튜브 한 10편 보더니 완전히 그 신흥 종교에 빠져갖고 유튜브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그 유튜브의 출처가 어딘가 보니까 저 필리핀 무슨 섬에서 마치 그 보이스피싱 본부를 갖다가 필리핀에 어디 둔 것처럼 드론으로 조종하면서 하는데도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해서, 제가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없는데 제가 공상과학과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단에 빠졌길래 계속 나한테 전도하길래 6개월 동안 상담하면서 계속 유튜브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다 걱정하고 지금 뭐 엄청난 뭐 이혼 위기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교주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주는 방언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와카라바라바라 그러면서 지금 계시가 임합니다 그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와카라바라바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유튜브의 시청자들에게 말합니다. 기성교회에다가 11조 감사헌금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 달리니까 그거는 하얀 봉투에다가 흰 수건을 싸서 왼쪽 장롱이 아니라 오른쪽 장롱 서랍 셋째 칸에다가 놓으래. 그 고스란히 순종하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교회 헌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 난 그런 거에 순종하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계시를 받았다 어떻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줬다. 또 자기 자녀를 또 등장시켜. 이 어린아이가 선지자래. 얘에게도 메시아를 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실시간 엄청나게 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더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짐승에 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상에게 표를 받는 사람들은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빨리 받으면 안 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법이 거의 비슷하죠. 헌금을 지금 나한테 주지 말고 모아두래. 그러니 12월 크리스마스 날에 한꺼번에 내래, 계좌이체. 자, 이 정도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항상 끝이 그럴 테니까 영리 사업과 물질적 구원론, 그죠? 괴를 같이 하죠. 그런데도 재밌는 건 늘 속아요. 늘 이단들은 나타나고 늘 새롭고 또 요즘 이단들은 미인이에요. 미모의 세계니까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갔더니 그 타로 사주 카페 있잖아요. 다 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으면 TV에도 출연 안 해요. 유튜브에도 출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교계에도 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있는데 누구라고 제가 지칭은 않겠지만 아주 예쁘게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튜버들이. 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검증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계시록을 계속 강론하면서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배경을 두고 제가 지금 한다고 계속 설명하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주석과 책들을 참조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와 복음주의는 그런 전통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계시록을 풀이할 때 세대주의 쪽으로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도 공부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세대주의는 왜 세대주의냐면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30년마다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역사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이걸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1800년대 안식교회, 제7안식교회 다비라고 하는 2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종말론과 휴거론을 주장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불발됐어요. 죽었다고요. 근데 그 교파가 흩어지지 않고 몇몇 개신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자생한 다음에 심지어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신학적인 주장을 펴면서 스코필드라는 꽤 많이 팔린 성경의 이론도 거기서 세대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 세력을 넓혔죠.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베리칩과 666 바코드, 백신 이런 거를 주로 주도하는 팀들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같은 거. 여러분 그런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다 이런 맥락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성 교회론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성취를 떠나버려 있어요. 구원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구원론을 갖다가 곡해시키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다가올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론을 감히 손대요. 그리고 계시록을 더 우월한 신약의 계시로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 안 해요. 66권을 똑같이 보지 계시록이라 해서 막 계시록을 갖다 우위에 두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만 강조한다니까요. 성령만 강조한다니까. 내적 치유만 강조한다니까. 종말만 강조한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이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보좌 위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앉히셨대요, 이미.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면 먼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보기보다는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는 해석은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런 네로와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앞에 이루는 모든 구원의 완성은 부정하고 미래적으로 성취될 구원론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불발되면 또 기다리고 불발되면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늘 불안과 공포, 흔들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묵시문학적에서 이야기하는 상징과 은유를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두 번째 오류. 세 번째 오류는 뭔지 아세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휴거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은 자기들만 안 받고 이거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란을 받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왜? 미래적 구원론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성취는 없어. 중요하지 않아, 십자가는.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완성될, 이미 승리하신 거를 이제 곧 나타나실 때에 한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여러분, 세대주의를 믿게 되면 7년 대환란과 휴거설을 믿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3-4번을 해야 돼. 이따가 이제 20장, 21장, 22장 가보면 알겠지만 그 모순에 빠지는데도 자가당착을 계속 주장해요. 성경은 그렇게 오신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오시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눈앞에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같은 걸 막 보여주니까 신빙성이 있거든. 유튜브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걸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니까. 우리 사람은 존재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아직 연약한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목사인 난데도 어저께 부부싸움 했는데 이대로 무슨 주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존재의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 건 그건 나의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나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지막 최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 시한부 종말한 자들이 말하는 행위 구원과 공로 사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굉장한 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게 미혹의 영이 아니고 뭐겠어요? 복음은 안 믿고 거짓 이단적인 가르침과 특징을 믿는 것들이 미혹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마지막 일어날 때, 그래서 짐승표,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그분들에게 임할 심판이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들어있다고 그러고, 왜 바다에 두 번째 대접이 떨어지는데 피와 같이 변했다고 그러고, 모든 생물이 죽었으며 강과 생물에 또 피가 쏟아져서 재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보세요. 묵시문학적 배경에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거를 직통계시로 해석할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출애굽과 비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거를 세상을 떠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심판한 다음에 그 보혈을 문설주와 이마에 바른 사람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출애굽의 모티브죠. 요한계시록이 유대인이라고요. 반모섬의 요한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 유월절의 사건을 알고 있죠. 그 유월절의 모티브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리프레이즈 하는 거죠. 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이며, 구원받은 유대인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 안에서의 한 새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장차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이 출애굽과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판의 이미지로 쓰는 거죠. 묵신문학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람을 심판하죠.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하셨죠. 따라서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이라든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탈락시키고 취소시키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도다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가나안 땅에서의 보는 관점은 여러분, 홍해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 수장됐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섰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와 미리암처럼 찬양하는 거죠. 그 행사 완전하시도다. 이게 지금 그 모습인 거죠. 전능하신 이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또 누구를 심판한다 그래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괴롭혔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뭐예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점이 있고 흠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아직 성화가 부족하더라도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거죠. 피를 마시게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면 마지막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해에게 다 그 심판을 쏟으니까 해가 불에 타서 그 재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받고도 해가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체험하면서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재앙들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인 거죠. 내가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은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믿게 한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랑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느 곳인 줄 알아요? 우리 육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느끼는 곳이 지옥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낄 수 없이 차단된 곳이 춥고 어두운 곳이 지옥이죠. 누가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 설명했어. 이단이 잘못된 거라고. 안 들어요. 내가 그분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권면한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의 고집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행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대드라마가 최후 심판 이전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